제가 오늘 우리 권중현 강사님 찬양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 생각해봤더니만 사모님이 참석하신 거라고. 매주 참석하셔야 되겠는데. 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하고 제 아내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닮은 것 같고 가끔 아내가 부부가 서로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은데 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닮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향도 서로 같고 또 첫째라는 것 같고 또 자존심도 아내가 조금 더 셉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없네. 새끼 발가락도 서로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닮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서로 닮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통 여행 갈 때 그 1박 2일 여행 갈 때 여행 캐리어 몇 개씩 들고 가세요? 몇 개? 한 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이민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여보 그냥 1박 2일 간단하게 가는 거고 그냥 잠만 자고 돌아오는 건데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챙겨가야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다 필요한 거예요. 차가 힘들지 당신이 힘든 것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다 챙겨가는데 그걸 다 제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참 보면은 저 아내랑 저랑 많은 것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않은 일들을 가끔씩 당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그 예측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아파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나의 삶을 좀 준비하고자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자녀의 결혼이나 노후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고 내가 별로 지금 나의 자녀들의 결혼이나 아니면 노후에 대해서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성경에서 곳곳에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너희들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할 때에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미리 갖추어 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가 그래서 죽을 때를 준비하여서 여러분의 묘자리를 미리 사두셨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유언장을 미리 써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현실적인 말로 들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끄덕여줘야 제가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천국의 삶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일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신자들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떠한 것을 미리 갖추어 놓는다, 자격을 갖추어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서 내가 믿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고백의 자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로 고백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내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나는 천국을 향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유만은 읽어서는 안 되고 어떤 과정 안에서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 비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비유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소위 열처녀의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드셨던 비유들 가운데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막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비유예요? 충성된 청지기와 미련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충성된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자기의 식솔들을 잘 챙기고 돌보는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미련한 청지기란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식솔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서 방탕한 그러한 모습으로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충성되지 못한 미련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오늘의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이어지는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드셨던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여서 주인이 어느 날 떠나가면서 각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몇 개의 달란트를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세말 그날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드셨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연이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항상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네 가지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교훈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발견되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을 셈하고 계산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을 셈하고 계산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는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의 날은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갑자기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때와 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2월 31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한 남은 1년 6개월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기도원으로 가겠죠. 저는 한 1년 5개월 동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제가 목회하느라고 그동안 못 가봤던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싶고, 주님, 제가 그동안 못 가봤던 노래방도 가봐서 열심히 좀 노래하다가 한 달 남았을 때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았다, 3년 남았다, 1년 남았다라고 말하고 그 시간을 정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죠? 양극단의 삶으로 휘몰아 갈 거란 말이에요. 기도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세상을 즐기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제 3년 남았다, 1년 남았다 하면서 남은 시간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겠지만, 시간을 가르쳐 주셨다면,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심으로써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과 싸우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과 끊임없이 싸우도록, 우리 자신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셔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종말을 의식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비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한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2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그 2달란트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떠한 사람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주인이 더디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식솔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이 술에 취하거나 식솔들을 때리지 아니하고 그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잘 챙기고 관리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열 처녀의 비유도 어떤 맥락에서, 이 문맥의 맥락에서 이 비유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재미난 것은 이 비유의 결론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으로 도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비유의 결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준비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고 계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 비유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훨씬 합리적인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5 처녀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라 잠을 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로 잠을 잔 거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잠은 모두가 다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으로 기름에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이 당연한 결론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삶을 이해해야지만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 공로나 내 힘이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과 형통의 상황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고, 그 고백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을 했을 때 그 실패와 좌절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이씨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그렇지,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있지, 비록 지금은 이 고난과 어려움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선함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공과 형통 앞에서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문제다,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베품심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깨어있지 않은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고백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가정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의지합시다라고 말하는데, 잠들어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래서요,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내가 바라시는 대로 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 예수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진 그 사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물론 알죠.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좌절하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실패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다 보면,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도 우리 안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선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삶에 지치다 보면, 그래서요 집사님, 그래서요 목사님, 그게 뭐 어때서요? 어떻다고요?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자의 삶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서 뭐 하게요? 제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왜 굳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놔두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이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이 잠들어 있는, 깨어 있지 않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몰아치는 파도와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죽겠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집사님 우리 힘내자, 집사님 우리 다시 일어나자, 삶이 너무 힘들고 이 어려움이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붙들고 이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힘내자. 그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했던 우리들의 그 고백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동굴 안에 있고 싶은 그 마음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동굴 밖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문제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강력한 용수철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힘들게 나의 욕망과 싸워 나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 용수철을 이렇게 힘들게 당겨 놓았는데, 잠깐만 방심해서 그 손을 놓아버리면, 잠깐만 방심해서 이 손을 그냥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로 목회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정말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좀 변화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방심하여서 그 손을 조금만 놓아버리면 어떻게 옛날에 보여줬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우리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조건으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는데도, 제가 조금만 내 마음을 방심해버리면은 제가 저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울고 웃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외모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자,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받는 베네핏이 조금 줄어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조금만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여지없이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외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힘든 일을 당하고, 막상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상 저의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 공동체, 주안의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원망도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용수철을 잡은 이 손을 잠시만 놓아버리면 제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수도 없는 원망이 일어나요. 왜 주님, 이 교회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됩니까? 주님, 왜 이 교회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 힘든 싸움에 왜 주님께서는 저를 그냥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눈을 돌려서 옆을 바라보고, 제가 눈을 돌려서 저희 뒤를 바라보고, 제가 눈을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여러분들처럼 좋은 수많은 성도들, 목사님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보다 더 많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데, 제 자존심이 상하고 제 마음이 상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방아쇠를 놓아버리면 옆으로 눈을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이 보여져서, 주님,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주님,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불평들은 저로 하여금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힘들게 이 용수철을 당기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용수철을 당겨도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거 힘들게 당길 이유가 무엇하나? 그냥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살자.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예배 나오고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게 용수철을 당기는 이러한 것들 어차피 되어지지 않는 문제니까 하지 말자. 제 안에 합리화가 이렇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묘하게 깨가 생겨서 나중에 하자, 어차피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쳐서 뭐 하겠는가, 태만하고 게으른 충동들을 너무나도 자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도대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깨어있는 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성공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심을 알고 주님을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부해도 여러분처럼 머리 좋으시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까지 갔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이 죄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내 방법대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강한 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저를 구원하셨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 성공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의 자리에서도, 형통의 자리에서도 주님, 그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용수철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이씨,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러한 합리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의 확고성을 바라보며 다시 은혜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충동들을 깨부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
그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이 고백만이 우리가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참된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은혜 위에,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 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통과 성공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집사님이 힘내세요라고 말하면, 아, 집사님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하면, 아, 집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자신들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는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이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떠올리고 주님의 이 계획을 떠올려서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2해 전에 성주가 고3이었을 때였습니다. 성주가 고3이었을 때에 성주가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쯤인가 방학 때쯤, 한 이때쯤일 것 같은데 성주가 꽤 비싼 학원에 꽤 비싼 선생님에게 꽤 비싼 수업을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엄마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주 엄마가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여보, 성주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인컴과 아웃컴이 뻔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말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니까 그거 쓸데없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할 놈은 뭘 해도 하고 안 할 놈은 안 한다. 그런데 성주 엄마가 그게 그렇게 본인한테는 와닿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 성주 엄마가 식당으로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차마 사모라는 위치 때문에 그 홀 서빙은 못 하고 그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설거지를. 그 뭐랄까요? 몇 개월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인컴 받아가지고 이제 성주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주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그 설거지 하러 일하러 나간다라고, 여기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마음 속에 모르겠어요. 형제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어진 걸로 감사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한다는 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내의 삶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힘들게 일해왔으면 수고했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인데 쓸데없이 나가지 말랬는데 그 일하러 나간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쪼아대니까 그거 얼마나 아내도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해 완전히 실패를 하였고, 성주가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성주가 그 자기 스스로 아버지 재수를 하고 싶은데 독서실비랑 식비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 여러 가지 막 상처와 아픔들이 막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막 그럴 때 제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막 짜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라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우리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말하는 그 숫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나니까 하나님을 돌아서 바라보자, 하나님 위를 바라보자, 그 말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이 바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저 집사님 참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겠다, 저 집사님 참 아프시겠다, 어렵겠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수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 그렇죠? 주님 그렇죠. 제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에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가사 굳게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